우리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바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인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법률 관계를 따지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인감은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찍으면 그 찍은 거기에 모든 내용 그것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우리 간의 계약입니다. 확증이에요, 말하자면. 몰랐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찍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왔는지를 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부서지고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은 없어져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살 동안 주님 오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주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재림 안 하셔도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안 살아요. 그러면 죽으니까 허무한 인생이고 죽으니까 재수 없는 인생이고 죽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건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주님이 다 각자를 다르게 만드셔서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개인의 성향도 있고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릅니다. 여행 갈 때도 어떠한 사람은 여행 갈 그 목적지와 타임라인을 스케줄에 따라 쫙 세워놓고 그거대로 안 됐을 때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말해동동 그러고. 근데 여행 갈 때 일단 어디든지 떠나보자 한 다음에 떠나면서 어떤 마주치는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우연성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이 다를 때는 아주 피곤한 거예요. 물론 저처럼 아예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가면 무슨 생각 드냐? 이거 사진에서 다 본 걸 또 보고 있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지? 근데 같이 간 친구는 와, 찬우야 이거 봐 엄청나지 않냐고. 뭐가 엄청나다는 거야 도대체? 이건 왜,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을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본 거랑 사진에서 본 거랑 별로 감각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 친구가 아, 넌 어떻게 이걸 보고도 이렇게 감수성이 말라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냐고. 이거는 3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 이게 어떠한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엄청난 거라고. 너 공학자 아니야? 뭐 이러는데 몰라. 나 관심 없어. 배고프니까 우리 버거킹 먹으러 가자.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39장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니까. 욥기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내용은 죄가 없는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거를 이해 못하는 유대신학자들의 어떤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신학에서는 고난당했다, 그럼 무조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 그 철벽 논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유대신학에서는. 이게 구약신학이에요. 너희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받고 괴로운 건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이게 정립된 구약신학, 유대교 신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와서 죄 고난을 당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습니다. 그 부분이 전반부 욥기의 그 예언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부분이 엘리후라는 사람과 젊은이입니다. 그 다음에 욥, 이 둘이 이제 나옵니다. 정확히 이제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엘리후는 왜 나오냐? 인간 욥이 그렇게 의로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죄를 이렇게 지적할 때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엘리후가 거기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죄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의로워도 정죄당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욥기의 세 번째 클라이막스는 대단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거 조금 배가 있는데, 여하간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신적 속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통이 되시는구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와, 말씀이 또 영어로는 이거 워드다 해서 태초에 단어가 존재했구나. 갑자기 이걸 막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걔한테 뭐 예를 들어 뭐 멍멍아 오늘 밥 먹었니 했을 때 그 강아지 중에서 어느 강아지도 예 주인님 오늘 개밥 사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개는 없어요. 이러고 끝나는 거죠.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는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언어학자는 누구도 부인 안 합니다.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은 하는데 인간의 언어랑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지금 생명체 중에 인간의 언어만이 가장 고등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를 볼 때 사실 개가 알아듣고 개랑 정확하게 소통하려면 개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야생에서 늑대랑 지냈던 그 예전에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것 같은데 늑대 전문가는 늑대한테 오 하면서 진짜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가 대단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넝마조각 같은 언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대.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인간은 고사하고 어떠한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입 뻥긋도 함부로 못해요. 죽은 자처럼 되는 게 두렵고 떨린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는 언어학자들이 어쩜 이렇게 언어가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와 운율이 이렇게 아름답고 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처럼 아름답고 풀잎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아름답고 막 온갖 시를 지어내면서 그 감성을 자극하는데 인간의 그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타조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이 타조 얘기를 왜 하느냐? 타조가 오늘 본문에 날개짓을 하는데 즐겁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게는 얘기, 사실 원문에서는 좀 어려운 본문인데 여하간 이게 무슨 뜻이냐? 학이라는 우아하고 아주 그 날개를 잘 쓰는 존재가 있는데 타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 딴에는 막 날개짓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타조, 여러분 타조 보셨죠? 안 보신 분 있을 때 동물의 왕국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타조 날개짓 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답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날개짓 하는데 그냥 퍼드덕 퍼드덕 하네. 뭐 하나 이렇게만 보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조가 아무리 지 딴에는 신나게 날개짓을 해도 그게 학이 우아하게 날개짓하고 그 아름답게 깃털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겠냐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타조는 타조대로, 학은 학대로 만드신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위아래도 다 그런 얘기예요. 사슴이 어떤 줄 아느냐, 사자가 어떤 줄 아느냐, 독수리가 어떤 줄 아느냐, 소가 어떤 줄 아느냐, 들소가 왜 이런 줄 아느냐, 전부 하나님께서 이 위아래로 얘기하시는데 그걸 왜 그렇지 하고 물어보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그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됐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권자로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바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타조는 그 다음에 14절부터 멍청한 얘기가 나오는데 타조가 자기 알을 낳는데 어디에 두냐? 땅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타조가 이렇습니다. 그냥 흙 위에 이렇게 얹혀놓고 잘못하면 와서 집 알을 밟을 수도 있고 다른 들짐승에 밟힐 수도 있는데 그거를 타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와 멍청하다. 보통 동물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알을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자기 암탉도 이제 자기 품 안에 끌어안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타조라는 동물은 얼마나 멍청한지 알을 낳고 보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16절에 자기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인간 중에서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성애가 있긴 하지만 간혹 이거는 물론 잘못된 겁니다만은 자기 자식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주님이 지혜를 안 주신 부모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돈을 주셨어. 그러면 이제 가정교사를 주는 거고. 다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식에게 모질게 하고 자기 알이 깨질 것을 돌아보지 않냐? 17절에 누가 지혜를 안 주셨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새끼를 잘 보호해. 나는 모성애도 있고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반대로 물어보면 그 생물은 왜 그렇겠습니까? 네, 똑같은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든 피조물은 내가 만든 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내 목적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욥이 자신이 그 갖고 있던 생각에 맞지 않는 인생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웬걸? 욥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인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욥만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라 한들 솔직히 저였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왜 이러십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라는 거는 안 존재하는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신적 권세를 갖고 뭘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인 너의 인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분의 목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희 자녀들한테 제가 하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니까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왜 만들었니?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파라오는 지옥 갔는데 이집트의 왕, 제가 이집트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이 파라오도 토기장인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 그릇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보내면서 너 파라오한테 내가 명하는 말을 그에게 증거해라. 하지만 너가 파라오한테 얘기할 때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붙잡아서 강팍하게 해서 네 말을 듣지 못하게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모세를 보냈으면 말을 듣게 하든지 너 가서 얘기해. 근데 효과는 없을 거야. 왜요? 내가 효과 없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버릴 자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이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성경 중에 어느 구절에서 실족했느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너한테 좋았을 걸 그랬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걸 듣고 완전 실망한 거라. 아니,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창조해 놓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태어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나? 그냥 태어남을 당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너한테 나을 걸 그랬다. 왜? 예수 버리고 완전히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이게 버림받은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화법으로 인간적인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 근심한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신성으로는 후회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언어를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구약 창세기부터 이미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인간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그분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처럼 말씀하셔도 그분은 원래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얘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죄가 없었더라면, 욥이 만약에 예수님이랑 똑같았다면,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 당할 때 예수님은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번, 이거는 뭐 사도신경 거의 그 급으로 장로교에서는 정통 교리, 공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전부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 좌우가 아니라 신학적 좌파 목사님이셨는데, 신학적 좌파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액션, 예수님의 어떤 행동,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걸 신학적 좌파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 좌파랑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분이 결국 무슨 얘기 하시냐? 우리는 신화화된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았냐? 예수님이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역사적 예수를 믿고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 글에, 그 유튜브에 댓글이 와, 통쾌하다고 막 완벽한 예수 해석이라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던데, 이거는 저는 헷갈리지도 않아. 그분은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전능한 그 주권, 그분이 피조물을 자신의 목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스스로 저버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과학자가 그러죠.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론 이건 과학에서는 조금 이게 다툼이 있는 얘기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법이 절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님 저를 왜 만드셨나요? 나 그냥 만들었어 너를. 그럴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주님 저는 왜 만들었으면? 너는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목적성이 분명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역사적 예수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왜 오셨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먼저 알았던 공자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이시고, 공자는 대략 2500년 전쯤 중국에서 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공자님 가르침을 그냥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 오셨다고. 이웃 사랑하고, 인간의 도리가 어때야 돼? 인간은 인간다워야 된다. 인간은 어지러야 된다. 인간은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자의 글을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거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도 알 수 있는 교훈과 인간의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만약에 진짜 그래서 오셨다면 난 그런 주님 안 믿습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오셨다? 안 믿어요.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성도 안 해. 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분 아니면 어떠한 인간도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을 안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빨리 우리 대신 한 명만 죽으면 된단다. 찾아보니까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없는 거라.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우리의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완전한 흠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 목적성을 따라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냐고. 예수님을 안 넘어지게 하려고 붙잡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주인이 왜 죽어야 되냐고요. 아니 왜 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장로, 요즘 말로 하면 조용직 장로 이런 장로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한다는 자들의 손에 의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 이해 못했습니다. 왜 죽으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이 당하는 건 저주이지 않습니까? 내 주님 꽃길만 걸으셔야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 베풀어 주셨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죠. 아니요, 주님의 가르침은 전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전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을 건데 너희들이 살아날 거다. 언젠간 우리가 신약성경 볼 겁니다. 전부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믿으면 내가 진짜 구원자인데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줄 거다. 나를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대단한 것처럼 막 언어 분석하고 이 말씀은 저런 뜻 자기 언어 가지고 언어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의 뜻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성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이시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목적성에 빗나가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탄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에서는 사람의 일로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는 거기서는 옳고 그름에 판별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분의 뜻이 뭔지는 피조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나가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다이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태도가 어떻게 신앙인의 태도입니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라 함은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제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 외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이 신앙이 떨어지고,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인간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기가 알아야겠는지라. 왜 이러셨습니까? 왜 저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있고 목적이 있을 때 티끌 같은 우리한테 다 얘기 안 하십니다. 가끔 얘기해 주시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말씀 안 하셔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받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이고 얼마나 멋진 성도의 인생입니까? 주님 왜 이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가 뭐 빚졌습니까? 빚 많이 졌어요, 우리. 죄와 더러운 빚 많이 지고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야, 너밖에 나를 생각하는 자가 없다. 나 죽는 거 나도 싫었는데 너가 그렇게 나를 죽지 말라고 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구나. 인간이었으면 이렇게 위로받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온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성에 100% 올인됐던 분이세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살아갑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요. 맞죠, 맞는데 누가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냐고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믿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저주하시고 비틀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인간이 서찬호 목사입니다. 물론 제가 구원의 교리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 알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엔 자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사탄 같은 짓, 여러분 베드로를 여기서 주님이 버리셨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버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베드로 이때 이후에 또 죄 많이 씻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또 사도 된 다음에 죄 안 졌겠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한테 혼나요, 베드로는. 위선 떨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 구원하기로 목적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굶든지 모든 것을 다 내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금식할 때 어떤 분들은 금식할 때 자기의 영력과 영성을 자랑하기 위해 금식하는 자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이번에 금식 좀 해야 되겠어 하는데 그 심령 골수 깊숙한 곳에 인간에게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금식은 무슨 금식이라고 하느냐? 그런 거를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단백질 쉐이크 드시고 다이어트 하세요, 그냥. 구약 성경에 금식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즐거움도 다 끊을 수 있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생명이 저주받고 지옥 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기로 목적을 정하시면 그 목적에서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불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구원파를 왜 싫어하느냐? 이게 아차하면 이 종이 한 장 차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구원을 자꾸 확신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구원파들이 기승전결 구원의 교리를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냐?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알게 하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온갖 말씀을 다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미친 짓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을 때, 알 때, 그 구원자가 무서울 정도로 일관된 분이라는 걸 알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 같은 거예요. 그 확신이란 거는. 구원을 확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메시아란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듣고 또 들으면 그분이 너무 일관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일관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예측이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뽑고 쓰는 거예요. 능력이 탁월한데 정말 일을 했다 하면 잘하는 애인데 10번 중에 3번은 일하고 7번은 그냥 방관해. 그러면 여러분, 오너로서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얘는 좀 이게 못하지만 성실해. 빵꾸는 안 내. 일관되게 어떤 아웃풋을 낸다. 걔를 믿고 쓰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나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관되냐 불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느냐? 왜 세겹줄교에서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공과 공부를 안 가르치냐? 저는 여러분이 확신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일관된 목적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내 인생이 좀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찾아달라고 고백도 안 했는데 미리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어떻게 방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두 창녀 중에 솔로몬의 재판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그 창녀가 애를 낳는데 두 창녀가 다 애를 낳는데 한 창녀가 지 애를 모르고 실수로 죽였어. 그래서 살짝 모르는 새에 옆에 있는 창녀의 아들을 자기가 지 아들이라고 우기다가 이게 안 되니까 솔로몬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 내립니까? 그 애를 반으로 쪼개서 각자 나눠가지는. 그때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 애의 진짜 엄마가 그 애가 죽을 것 때문에 마음이 불타올라서 차라리 주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됐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 자녀들이 지옥 가는 꼴을 난 못 본다고. 내 사랑하는 자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건 나는 눈뜨고 못 본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될 십자가로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믿는 성도가,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분이 내 인생에서는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갚아주시고, 그분은 인색하고 아끼는 분이라 내가 억지로 이렇게 땡기지 않으면 안 주시고, 내 인생에 아주 그분은 스크루지 같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으니까 너희의 남은 인생은 나만 믿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전부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제가 버렸고 여러분이 버렸고 우리가 버린 거예요. 이 민족이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인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그가 지어진 모양대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의 성도들이 권세자들 쌍욕하고 촛불 들고 나가서 뒤집어 엎으라고, 누가 그런 일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목적성은 항상 일관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그분이 살려주신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자식이 개자식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면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일관된 분이세요. 성도가 주님을 믿는다 함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은 의로우시고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봤던 그 유튜브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얘기는 헛소리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선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자기랑 예수님이랑 무슨 다이다이 무슨 동갑내기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너도 무리를 걸어보고, 너도 죽은 자 살려보고, 너도 죽었다가 부활해보라고. 그거는 못해. 그럼 그건 그들이 못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게 다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짜집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짜집기가 되겠어요? 제자들 전부 예수 버렸던 자들이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제자들 버렸다가 먹고 살릴, 그들을 예수 버리면 먹고 살릴 짱짱했어요. 원래 어부였어요. 원래 어부 고기잡이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따라도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찾아와서 또 만나주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 버리고 단도대에 자기 목 내밀고 죽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갈 길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한 가지만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될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다 아는 교회니까, 사랑의 교회는 어떤 성도가 뭘 제안하면 두 가지 검토 기준, 일반적으로 다 처음에 거의 90%가 여기서 걸러진다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떤 성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거르는 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려요. 그럼 거기서 상당 부분이 걸러진다는 거라.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지 말고 떳떳한 제안이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면 거의 대부분 걸러져요. 목적성이 분명한 거예요. 세겹주의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한다. 다시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한다. 이 목적이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래 모든 교회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 어두운 때에 한번 일어나 보자.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안다. 이거는 도대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는 교리로, 삼위일체 교리로, 구원 교리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얘 뭔진 모르지만 진짜 주님이 사랑한다는 얘가 느낀 거구나. 얘가 아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을 알리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타조 얘기를 통해서 욥한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욥아, 네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냐? 내가 그냥 그렇게 목적했어. 너는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제 다 끝나면 욥은 나중에 엄청 또 복을 받습니다. 그 인생을 누가 그렇게 계획했냐고요. 여러분, 욥의 인생이랑 모세 인생이 또 다릅니다. 모세, 이사야 또 달라요. 요나 또 다릅니다. 뭐 선지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야곱 인생 다르고 요셉의 인생 또 달라요. 인생이 전부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를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왜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냥.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목사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저를 치셔서 넌 목사하지 마 이러면 저는 그냥 떠나가야 돼요. 목사 버리고 저는 그냥 뭐 관리 집사가 되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우리한테 뭘 하겠어요? 사람의 이게 막 조언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번 9월 달에 성민으로 올 때 리얼 스토리는 우리 조장로님이랑 권사님만 알아. 저는 일관되게 반대했어요. 일관되게. 갈 마음도 없었고. 중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드라이버 가서 여기다 얹혀놓으시더라고. 이거를 제가 목적했냐고, 제가. 하도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권사님이 이제 저는 왜 와야 되는지, 저는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기승전결이 맞아야지, 아, 오케이. 이건 왜 하는 거야? 이게 돼야지만 저는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다 이해시키시고 행하시냐고, 그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하실 땐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성도는 저렇게 인도할 땐 저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내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본인의 뜻대로, 주권자의 목적대로 우리 인동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단순한 거예요. 우린 내 인생의 목적 다 몰라도 돼. 어쨌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잡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삶, 여러분 각자의 삶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몰라서 답답합니다. 저는 주로 그렇습니다만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답답해도 이 욥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이라는 걸 욥은 몰랐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아는 거야.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성경으로 기록될 줄 욥이 알았냐? 몰랐습니다. 심지어 욥기는 성경 전경에 포함될지도 논의가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성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왜 사는지 디테일한 이유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꾸 기도는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멍청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이랑 대등한가? 우린 잘 몰라요. 기도는 그냥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받아야 될 상속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다 두루뭉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기도입니다. 이번에 수능 봤는데 주님, 제가 어떤 부분까지 봤냐 하면 이거 실화입니다. 시간 딱 되니까 하나님, 지금 제 자식이 국어 영역 1번 푸는 시간대입니다. 1번 정답 맞게 해주세요. 2분 있다가 지금 2번 문제 푸는데 2번 잘 맞게 해주세요. 2번 푸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3번 풀 때인데 3번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시오. 이 정도면 여러분 정신병원 가야 돼. 교회 올 게 아니라. 기도를 구체적 실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이 아멘. 어디까지 우리가 타락해야, 주님의 쓴맛을 어디까지 봐야 우리가 정신 차리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소상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 뭘 말하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한마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제 말대로 표현 안 되고 뭐라고 기막히게 표현되어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가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사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기도 중에서 대화형 어떤 그 교제형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이 왜 터졌는지 전 잘 모르고, 뭐 제 자식 놈이 속세이고 남편이 뭐 바람 피고 마누라가 지금 도박에 빠졌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할 때 그걸 토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바람핀 배우자 손모가지 분질러 주시고, 도박할 때 왼손 오른손 저 가다가 차 사고 나서 뭐 이런 기도, 이게 구체적인 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끔 주님이 구체적인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 성령의 강건해서 하실 때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 목적과 운행하심을 모른다고 고백하며,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목적, 불변의 목적만 가지고 그 목적을 기도하며 날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 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이 이루어지라는 그 기쁜 마음,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